고린도서 10장 19절로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제10장.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보좌 앞으로 교회 안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대장 되신 예수께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강화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석 전에 기도회를 교회에서 하고 있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응답받는다 하는 말씀을 어제 같이 드렸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람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기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통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갑니다. 그래서 추석에 우리가 참 연휴를 맞이하고 그 평상시에는 하지 못하던 형제들을 만나고 좋은 여유를 가지면서 시간을 가지면서 또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그리스도인들로서 명절 문화를 잘 활용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문화는 가인으로부터, 그 가진과 그 후손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가인의 문화가 쫙 지금까지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고 그 문화를 통해서 원수 마귀가 세상 왕국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가리켜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타락시킨 이후에 마귀는 전격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통한 세상 왕국을 만들어 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을 위한 것 같지만 세상 왕국이, 그러나 세상 왕국 전체의 구조적인 것을 살펴보면 마귀를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들어낸 문화를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요. 반드시 그 문화를 살피고 그 다음에 걸러낼 건 걸러내고 그리스도인들로서 합당한 것을 우리가 그걸 처리를 하면서 세상에는 빛이 없거든요. 어둠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시라. 그래서 우리들 마음에서부터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영을 등불이 켜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춰주셔서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밝게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이 얼마나 부패하고 또 얼마나 어그러진 세상인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세상 문화와 그냥 합류해서 같이 섞여버려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만들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빛의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왕으로서요, 제사장으로서 분명하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고 하늘의 영광의 빛을 통해서 사는 자임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명절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명절의 문화는 여러분들 세상의 문화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문화로 이렇게 정착되어져 있는 것은 불교 문화와 유교 문화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사실 불교 문화는요, 은둔의 문화예요. 불교는 옛날에 다 어디에 가 있어요? 불교 사찰 그런 거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다 산으로 들어가 있어요. 다 은둔의 문화라고요. 그리고 불교는 정확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신이 없어요. 제가 불교에 대한 공부를 6개월 했거든요. 그래서 불교가 정확하게 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부처를 믿으면 다 부처가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불교 문화는 고려 시대 때 우리나라의 풍습으로 그게 은둔의 문화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 전서부터 쭉 내려왔지만, 근데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지면서 이성계라고 하는 분이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나라를 다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에 있는 충신들, 고려에 있는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조선에 대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몽주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래서 회유를 했지만 회유가 먹히지 않자 정몽주를 때려 죽이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서 조선이 세워지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그 임금과 대신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백성들이 이걸 받아들이도록 할까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그럼 어른들을 공경하는 종교를 선택해서 어른들을 공경하다 보면 나라 어른들을 공경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인 게 바로 유교란 말이에요. 유교. 그래서 유교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정착화시키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어쨌든 이것이 정착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유교 문화는 그래서 유교가 정착화되어지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제사 문화를 만들어서 유포를 했어요. 그러면서 명절을 정했어요. 명절을 정해서 그날을 조상들을 섬기는 것을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고 그것이 먹혀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른들 공경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 좋죠. 어른들 공경하는 건 좋죠. 근데 이 어른들을 공경한다는 것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른들 중심으로 특별히 남자들 중심으로 그 나라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여자들은 그 전서부터도 그랬지만
존중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유교 문화의 특징은 남존 여비 사상이 대표적인 거지요. 그 여자분들은 그때 당시에는 아예 이름도 없었어요. 이름도. 여러분들, 우리들의 할머니들 보면 이름이 없어가지고요, 대충 그냥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그들의 이름이 됐어요. 응? 그게 왜 여자분들에게는 그랬을까? 여자분들만이 그랬나요? 아이들도 그랬어요. 집안에서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은 조용히 해라. 그래서 아이들은 가정의 일에 관여하지 못하고 어른들이 결정한 것을 따라오는 그것이 아이들에 대한 집안에서의 그것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치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 가정들 보면 가장이 임금이야. 가정이 한번 뭔가를 얘기를 하면 그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힘을 써서라도 그렇게 잘못된 것이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게 만들어. 그래서 남자가 한 것은 다 인정을 하는데 여자가 한 것은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우리가요, 복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 정말 특별히 여자분들 에? 옛날에 투표권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자분들 존중하죠. 그래서 참 오히려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존중이 여김을 받는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온전히 다 그것이 이렇게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부분이 세워져야 되고 개혁되어져야만 합니다. 자, 이러한 우리나라의 배경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시대가 끝나고 이제 근대 사회가 이렇게 형성되어지면서 많은 것들이 열려지고 밝아지면서 과거에 그렇게 살던 것은 이건 합당한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지면서 거기에서 이게 새로운 어떤 것들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되어지면서 지금 이제 계속 발전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조선 시대에서는요, 어른들을 공경하고 그 나라를 세운 그 임금을 존중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아주 애를 많이 썼어요. 어른들 공경하는 문화, 그다음에 유교를 중심으로 해서 제사. 여러분들 제사상 차리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본래 그 과일 넣고 이런 거 여러 가지 넣는 거, 그 넣는 것이요. 그것이요, 궁중의 왕을 중심으로 하여 만들어 놓은 그 궁중회의, 궁중에 있는 대신들을 어느 위치에 놓는 것을 다 그려놓은 것이 거기 제사상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사상 자체도 조상을 위한 것 같지만 나라의 임금과 그 대신들을 숭배하는 그 사상이 아예 제사상에 다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위에 있는 부모 조상들이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제사를 지내고, 그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 유교 문화는요, 살아 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이 유교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부모 공경을 해야 된다 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살아 있을 때도 잘해야 되지만 돌아가신 다음에 더 잘해야 된다 해가지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 자식들은 다 죄인이 되어져서 몇 년 동안
상차려 놓고 제사하라고 그러죠. 3년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3년 동안 날마다 죄인이야. 날마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는 사상 속에 그렇게 얽어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문화는 발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머물게 하고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여러분들 발전할 수 없는 나라예요. 조선시대가 여러분들 어둠의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3년을 하게 나면 여러분들 매일마다 아침마다 어떤 일은 저녁에도 하는 데가 있는데 그걸 잘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효자라고 소문을 내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이거 쌍놈이 되는 거예요. 효자가 아닌 불효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효자 소리 들으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 전체가 여러분들 나라 전체가 막 다 죄인들로 날마다 제사하는 것에 다 붙잡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폐쇄적이고 그다음에 무능한 나라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쳐들어와도 방어할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여기 말씀하기를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요. 그렇죠?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 이방인들이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제사 행위를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은 이 말씀을 딱 할 때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느냐? 이미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일을 하실 때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처리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제사의 풍습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 천주교는 그 어느 나라에 들어가든지 그 나라의 풍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것이 그래서 천주교는 혼합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제사 문화를 그대로 흡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주교회는 말이야 예수님을 믿는데도 제사 드린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남자들이 거기에 혹해가지고 끌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더구나 제사만 지내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는 것을 다 허락한단 말이에요. 제가 군대에서요 신부님과 같이 생활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신부님이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정말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 문화에 대한 것을 바르게 우리 알아야 되겠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디서든지 제사 지내는 모든 것은 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이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내가 내 안에서 정립이 되고 처리되어졌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분명히 예수 믿는 가정인데도 어쩔 수 없이 어른들이 아직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저희 아버님 세대에 계신 분들이 같이 명절이 되면 모이셨어요. 근데 큰 아버님은 유교 학자이셨어요. 그래서 한자를 너무너무 많이 아시고 정말 유식했어요. 글씨도 잘 쓰시고. 그러다 보니까 큰아버님 댁으로 모이게 되어지면 명절에 꼭 그때 당시에는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렇게 같이들 모였어요. 아니 그때 그거 큰아버님을 예수 믿게 하지 아니하는 한 그게 바꿔지질 않는 거예요. 바꿔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작정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게 하시더니 제가 큰아버님이 제가 교회에 전도사로 딱 이제 됐을 때 가서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제가 교회의 전도사가 됐습니다. 말씀을 딱 드리고 이거 제사가 무엇이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드렸어요. 그리고 드리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큰아버님이 끄떡도 안 하시더라고요. 끄떡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찾아가 거기 가서 또 얘기했어요. 정말 제가 거기 자리에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큰아버님이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서부터는 제사를 안 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되기를 바랬고, 그래서 그 다음에 갔더니 진짜 제사상을 다 없애시고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큰아버님을 그때 제가 예수를 영접시켜 드렸어요. 그리고 집안의 흐름이 다 예배 쪽으로 딱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깨끗해지잖아요. 참 그것이 은혜가 됐어요. 정말 은혜가 됐다고. 그때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마귀는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세상의 눈먼 자들을 통해서 숭배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마귀는 이 땅에 종교를 만들어낸 자예요. 종교를 만들어낸 자. 그래서 종교가 다양하지만 결국은 누구를 숭배해요? 마귀를 숭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 성경은 마귀를 가리켜 세상 임금이라고 하고 세상 신이라고 합니다. 제가 거기 써놓은 건 중간 부분에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중간에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었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여기 이 세상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 신이 바로 마귀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세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분명히 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원수 마귀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수 마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성공하는 것,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물어보세요. 당신 뭘 원합니까? 뭐가 되기를 원해요?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 부자가 된다는 말에 그냥 마음이 이게 마치 그걸 얼마나 원하는지 마음에 그 마음이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유혹하기를 너무 좋아하거든. 네가 나를 숭배하면 내가 너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응?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그랬잖아요.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 이 세상 모든 명예와 영광을 다 너에게 준다고. 사실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다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부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부자가 됩니다. 되기는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먼저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의 부요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에 필요한 것들은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계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지만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정말 큰 부자로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유교의 영향 중에 하나가 조상을 잘 섬기면 뭐가 된다고요? 부자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말이 맞는가? 절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조상을 섬긴다는 것에서 하나님 꼭 알아야 될 건 살아있는 어르신들은 공경해야 되고 존중히 여겨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가서 절을 해도 괜찮아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근데 비인격체인 귀신에게 절을 하면 안 돼요. 무덤에 가서 절을 하면 안 돼요. 거기는 인격체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빛을 이렇게 발산해서 어느 곳에든지 가든지 제사하는 자리에만 있다 하면 거기서 제사에 참여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 가정에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 이 가정이 이 어둠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 유교 문화가 죽은 자, 죽으신 분들까지 잘 섬겨야 된다고 한다는 그걸 강조하는 바람에 사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공자도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자기도 모른다. 그렇게 그가 말을 했다니까요. 나도 좀 알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죽은 다음에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3년 동안 사람을 묶어두고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생활을 만들어 놓는다. 죽은 조상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상 잘 섬기려고 하니까 무덤을 어디다 써야 된다? 무덤을 명당에다가 해놔야 조상을 거른 데 좋은 곳에다 모셔야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 그런 말도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그거 지금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나요? 여러분, 명당 자리 하면 지금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런데 그래서 죽은 자들에 대한 것이 아직도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얼마나 이것이 끈덕진지 원수 마귀가 사람들을 그런 생각에, 그런 문화에 붙잡히게 하는지를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요, 화장하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많이 모든 분들이 다 들어와서, 옛날 노인들은요, 유교에 있던 분들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2번 죽이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절대 난 화장하면 안 된다고 고집 부리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어차피 무덤에 묻어도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빨리 화장을 통해서 빨리 흙으로 돌아가게 할 뿐인데, 그걸 사람들이 생각이 폐쇄적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유교 문화를 통해 나오는 생각들은 낡은 생각이고, 또 옛날 구습을 따르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정에서 이걸 제거해야 될 것이 진짜 있는가 살펴보시고, 제거될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들 제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냥 두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할 수 없는 분들은 있으면 정말 그걸 보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서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 사라지도록.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정말 이 잘못된 흐름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 있는가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제가 어떤 분을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가 나이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같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하고 이런 제자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깜짝 놀란 거야. 지금은 안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예요. 죽으면 다 뭐가 된다고요? 귀신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제사하는 거 없앨 수 없다고, 우리 집에서. 왜냐하면 나도 나중에 제사상을 받아 먹어야 될 거니까. 나 그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빛은 어두움을 제거하고 더러운 것을 다 걷어내게 합니다.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